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실제적이고 우리의 그 속사람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즉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계산하지 않으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경륜이며 우리를 향한 그의 경영 방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은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또한 구원받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사 그의 우편에 앉히신 것 같이.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봤던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20절에 1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2장에서도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부활과 예수와 함께 앉히시는 아들의 생명과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셨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made us sit together or seated us together, 즉 과거형입니다. 이미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는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서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 그 은혜의 능력, 아들에게 주신 권세와 그 능력, 부활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 함께 앉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안에서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예배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전하시고 일하지 아니하시는 또는 일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식 정도를 초월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그가 친히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보면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장인이 만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장인이 최고의 작품을 빚듯이 만들어낸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것이 제6일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제6일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26절부터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 단어가 여기서는 바라, 그 히브리어의 맨 처음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그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자, 이 2장은 창세기 1장의 사람 창조에 대한 확대 설명 또는 부연 설명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자, 창세기 2장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 사람을 지으셨다. 2장 7절에 쓴 지으셨다, 만드셨다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차르 이런 단어인데,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토기장이가 빚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로 쓸 때는 빚다, form, 만들다 이런 뜻인데 명사로 쓸 때는 토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예레미야 18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토기장에 가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이거에 대한 그 예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토기장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르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 그 안에 말씀드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구약 선 79페이지. 자,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의 그 손 안에 있던 그릇이 파상하고 터짐에 토기장이가 자기의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나오는 2장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걸작품으로 만들었지만 또 다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2절, 에베소서 2장,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시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또는 우리가 뱃속에 있었을 때 시편 139편에 나오듯이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만드시고 그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입니다 하고 시편에 고백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또 만드셨지만 그것은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스틸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법에는 맞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완료와 현재 진행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는 임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임했다 또는 계속 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 완료형과 현재 진행형이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한 시점만 살아가죠. 현재면 현재,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일들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시고 현재에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시고 또한 그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즉 2장 10절에 그가 만드신 바라, 마치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듯이 만드셨지만 그 손에서 그 토기가 부서졌을 때, 망가졌을 때 다시 그것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분, 즉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다시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지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롭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지어가시는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자, 신약 290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던 강한 자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선한 목적으로 토기장이와 같이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 또는 가정의 아픔이나 상처 또는 외부로부터 겪는 부당한 일이나 불의한 일들로 마치 내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얘기하시듯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세워가게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가 한 선교사님의 성함을 듣게 됐는데 그분의 간증을 찾아 들으면서 그분의 삶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잠깐 소개할 건데요. 이분은 바로 몽골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박관태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은 고대 의대를 나와서 정말 그 학교 병원에서 촉망받는 의사로 잘 나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동료이자 아내인 산부인과 의사인 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로 들어가서 의료 선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몽골에 들어가서 바쁘게 그 선교 활동에 매진하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동안 첫째 딸이 그 마음이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티네이저가 되는 그 사춘기 때 정말 티네이저가 할 수 있는 가장 월스트한 일들이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가출을 하고 술과 담배도 하고 정말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실 때
내 아이가 속 썩여요 하고 저에게 온다면 제가 어, 우리 아이보다 더 심했습니까?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겪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선교의 각오가 어땠냐면 그분이 갖고 있었던 선교의 모토는 내가 선교를 하려면 확실히 해서 선교, 의료 선교의 한 획을 긋자 할 정도로 어떤 강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한국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 번의 휴학과 또는 자퇴를 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이제 마지막으로 YM 코나에 있는 DTS 그 제자훈련 그 코스에 한번 보내서 이 아이를 회복시켜보자 하고 마지막 소망을 걸고 그 아이를 그곳에 보내려고 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비행기 표를 끊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것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제가 이분의 직접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통화를 하는데 우리 큰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왜 제가 여기 와 있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애를 하나 데리고 왔다. 딱 들으시면 감이 오시죠. 그 스토리입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애를 데리고 왔다. 애가 생겼다. 4개월이다. 제가 우리 딸한테 참 뒤통수를 많이 맞았지만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만으로 21살이죠. 만으로 21살인 애가 대학생이긴 한데 대학생이 아닌 거예요.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1학년 1학기도 안 마쳤으니까 임신을 해서 그것도 신앙이 없는 남자애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그 형제는 여름에 여행을 왔다가 몽골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직업이 방사선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만납교회 팀은 알 겁니다. 만납교회 의료 선교팀이 작년에 왔을 때 엑스레이 찍어주면서 봉사를 했었어요. 그때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틀 있으면 몽골로 가는 거고 그 이틀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미국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이럴 때 결혼은 시켜야 하는 건지, 결혼식은 해야 되는 건지, 혼인신고는 해야 되는 건지. 아마 부모라면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 바라고, 자식 인생에 스크래치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자식의 부모의 마음이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제 마음을 어떻게 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하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몽골에 와서 그 둘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만났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이더라고요. 오래 걔네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인생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 다음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또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차라리
끼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끼고 살면 되니까. 네, 20살이 넘어서 그 20살에 혼자 외국으로 가든 선교사님들의 한국으로 자녀의 가든 아픔에 대해서 적응하기 얘기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요즘은 저희 시댁이랑 사위가 부모 역할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이렇게 맞춤으로 최고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게 사고 친 건 줄 알고 뒷머리를 잡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걸 보고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한 수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믿고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남편과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겪었을 부모의 마음이 너무 공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결국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강한 자존심, 그 강한 자아가 그 딸로 인해서 오히려 딸이 나 때문에 고생했고 그 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주셨는데 그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정말 이제는 뭔가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선교사가 아니라 딸과 함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이제 다시 학교도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딸로 변하고 자신도 선교에 있어서 너무 즐거움을 갖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내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강한 자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선교사님의 어떤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강한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망이나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이 너의 곁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절에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즉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육체에 한 일들 그것들로 우리의 자기 의를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할례 밖에 있는 자들, 할례 안에 있는 자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성전 밖에 있는 자들, 그렇게 담을 만들고 살아가는 또는 자아의 강한 곳으로 막혀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어 가시고 우리를 또한 그 허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상황의 회복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시고 연결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소망, 부르심,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과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함께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그리고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은 신약에도 오늘 그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 거기에 보시면 자, 모세가 주께 간구하죠. 제가 요단을 건너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자, 여기서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 그냥 주의 권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You have begun to show to your servants your greatness and your strong hand. 하나님의 strong hand, 강한 손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모세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지점까지만 가야 하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다음 사무엘상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구하기에 미즈바에 모였던 그 때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여기에 보면 자,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hand of Lord was against the Philistine.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11장에서 소발이 그에게 너의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욥이 대답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9절 10절을 보면 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모든 생물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면 안다는 것입니다.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다. 즉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환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또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십니다. 마치 신의 한 수를 두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그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지어가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already but not yet 우리의 그 모든 여정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관계 회복과 모든 상황을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귀한 성전으로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강하신 손이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보증이며 확증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또 붙잡고 내가 그것에 혹시 소망을 잃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한 찬양을 부르며 나를 다시 부여잡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불어넣는 능력에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그의 친히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의 손 안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있으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손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